우리 예레미야서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17장을 보도록 합시다. 예레미야 17장 5절에서 8절까지 보도록 합시다. 5절에서 8절까지 우리 찾았으면은 같이 보도록 합시다. 다 같이.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에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거하지 않는 땅에 거하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 아니하며 그 잎이 청정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가 오후 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상고할 수 있는 이런 자리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예비하신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귀가 열리게 하시고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들이 아래로 향하던 것들이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러한 전환점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운동력이 있게 하셔서 우리 안에 있는 악한 모든 것들을 다 도려내고 잘라내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발가벗기가 되어져서 우리 눈앞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바라보게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종을 세우셨사오니 이 시간도 변함없이 주의 은혜로 붙잡아 주시고 말씀을 종의 입술에 담아주셔서 이 시간도 마음껏 증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 살아는 귀한 주의 백성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그의 말씀들만 이 시간 증거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이 들려질 때 심령들이 이 시간도 뜨거움이 일어나게 하시고 그 말씀이 나를 살리는 그런 놀라우신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때로는 책망하는 말씀이 있고 때로는 또 위로하는 말씀이 있고 그리고 또 말씀이라도 또 젖 먹는 말씀이 있고 단단한 음식을 먹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젖 먹는 사람에게는 단단한 음식을 주면은 그것은 그 사람이 먹지 못하는 걸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도 옳은 것이 안 되고 또 단단한 음식을 먹는 사람한테 젖 주는 것도 그것도 단단한 음식을 먹는 사람에 대한 모욕이에요. 제가 오전 시간에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야곱의 일생을 가지고서 우리가 좀 이렇게 살펴봤는데 좀 강하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 여러분들이 단단한 음식을 먹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증거를 했어요. 그래서 오로지 우리 신앙의 모든 관심사가 하나님께로 향하는 그 관심사를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만약에 제가 여기에서 여러분들 세상에서 복받고 잘 살세요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여러분들에게 젖을 주는 것밖에 안 돼요. 그러면은 그건 모욕이라니까. 만약에 이 강단에 서서 예수 믿으면 복받고 잘 산다 이런 소리 해줄 것 같으면 여러분들이 그걸 모욕으로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지금 우리한테 지금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느냐. 우리가 세상에 떡을 얻기 위해서 여기 온 것이 아니지 않느냐. 여러분들은 그런 설교를 한달 것 같으면 그걸 아멘으로 받을 게 아니라 그건 아닌데. 저는 이제 여러분들과 이렇게 만남을 통하여 가지고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서로 이렇게 상고하는 것들은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들의 관심사가 자꾸만 위로 향할 수 있도록 우리는 본능적으로 자꾸 세상을 쫓아가게 돼 있거든요. 이게 아무리 내가 마음을 다진다 해도 우리는 이런 본능적으로 자꾸 쫓아가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걸 참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세 가지 회개가 나와요. 그거 보면은 잃은 양을 목자가 잃은 양을 찾는 것을 가지고서도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은 천국에서 잔치 벌린다 그 길에 그 회개로 표현을 한단 말이죠. 그 다음에 여인이 드라크마를 찾는데 그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는 것도 회개라고 표현을 해요. 그 다음에 탕자가 집 떠났다가 아버지 집에 돌아오는 것도
회개라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거기에서 그 세 비유를 가지고서 이 회개, 전부 다 동일한 회개로 이렇게 얘기할 때 그 회개 의미가 다 다른 의미가 있어요. 목자가 이런 양을 찾는 것은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가지고서 우리를 구원해내는 것들이 이게 회개다. 회개라는 것은 가는 길에서 돌이키는 것을 회개라 그런단 말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기 전까지만 해도 우리는 어디로 살았느냐? 세상에서 살았어요. 세상 것을 지향하며 살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옴으로 인하여서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어디로 왔느냐? 하늘로 옮겨짐을 당했다. 이게 회개라니까. 이 1차적인 회개예요. 이 회개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누가 하게 하느냐? 주님께서 하게 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게 예수님께서 아무나 구원해내는 것이 아니고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사람만 구원을 해내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에 아버지로부터 사명을 하나 받아왔는데 그게 뭐냐?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을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이 누구냐? 예수님의 신부인 거예요, 신부.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느냐? 자기 신부 찾으러 온 거예요. 이걸 구약에서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 비유를 하는 거예요. 아담 속에서 누가 나왔어요? 하와가 나왔죠. 그럼 아담의 신부는 누구예요? 아담 속에서 나온 자가 신부가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왜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이 되어 있느냐? 어린 양 안에서 나온 자가 어린 양 안에 들어갈 때 이걸 구원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만물이 예수로 말미암고 예수로 인하고 예수로 말미암고 예수로 돌아간다 그러죠. 그걸 그 주께로 돌아간다 그러는데 그 주가 누구냐? 예수란 말이죠. 예수. 그래서 우리는 창세전 언약 속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나왔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걸 뭐라 그러냐?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을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 그랬죠. 천연하게도 가는 것을. 왜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 그래요? 우리가 예수님의 것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하나 되기 때문에. 그래서 왔던 자리로 돌아가는 거, 원래 자리로 돌아가는 거, 이게 구원이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우리는 예수님과 상관이 없이 마귀의 종로로 타고 살았는데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그 마귀의 종 아래 있던 우리를 끄집어냈어. 이게 예수님께서 일으킨 회개라니까. 아멘. 그게 예수님의 의회에서 우리는 마귀 아래 있다가 교회로 부르심을 입었고 됐단 말이죠. 그런 자에게 이제 드라크마 잃어버린 그 여인의 그 비유를 드는데 여기에서 이 드라크마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스라엘의 그 결혼 제도를 볼 것 같으면은 남자가 여자 자기 신부에게 결혼 지참금을 줘요. 그 결혼 지참금을 주는데 그 10드라크마가 곧 뭐냐? 한 사람이 일당, 노동자 일당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 남자가 여자에게 그 노동자의 일당이 되는 그 드라크마, 10드라크마를 엽전 깨듯이 그렇게 끼워주는 거예요. 깨워주면 그 여인은 그 엽전, 10드라크마의 엽전 끼인 것을 머리에 이렇게 닦고 다녀서 여러분들 아마 저 아프리카나 이런 데 부족들 보면 막 이렇게 하고 다니는 걸 볼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머리에 이렇게 매서 이렇게 다니는데 그러면은 이 사람은 정원한 사람이구나, 약혼자가 있구나, 그 표현을 하는 거예요. 값으로 팔린 사람이구나, 그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이 잘못하다가 드라크마 하나를 잃어버렸어. 이러면 뭐가 되느냐? 남편이 값 주고 산 그것에 대한 것들이 자기가 지금 상실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가 찾는 거예요. 찾을 때까지 찾는다. 언제까지? 그렇지. 찾을 때까지. 그게 이 여인이 그냥 한 드라크마 잃어버리면 말지 아니라니까. 그게 하나가 다 채워져야지 온전한 그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는 쓸고 닦으면서 그 드라크마를 찾는다. 근데 드라크마를 찾고 나가지고서 어떻게 해요? 찾은 기쁨 때문에 잔치 벌리죠. 예를 들어가지고 500원짜리 동전 하나 찾아놔놓고 10,000원 들여가지고 잔치 벌린다. 이거 경제적으로 이 똑똑한 거다, 잘못된 거다? 잘못된 거죠. 그럼 이건 경제 논리로 따지면 안 된단 말이죠. 그 여인에게 한 드라크마는 수십만 원, 수백만 원 들여도 이걸 찾아야 돼요. 왜 그러냐? 이건 남편 사랑이기 때문에.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구속에 그 피 흘리심으로 우리 구원을 해줬어요.
구원을 해준 그 증거로 인해서 성령을 보내줘가지고 우리 안에 돈 인쳐놨다니까. 그렇게 했는데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서 예수님의 그 핏부림의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살고 있어. 그럼 이 잃어버린 그것을 어떻게 하냐? 다시 회복을 해야 돼요. 이게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여자가 찾는 것을 말해요. 여기 회개라 그러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늘 신랑 떠나가지고 살려고 그러는 것들이 우리는 본성적으로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고멜이라니까, 고멜. 틈만 나면 뭐하냐? 신랑 버리고 외간 남자 사역한다. 그 외간 남자가 세상인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4장 4절에 뭐라 그래요? 간음하는 자들이여, 누구와 짝하는 거? 세상과 짝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되는 걸 알지 못하느냐 그러잖아요. 그럼 우리는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사랑을 안 하냐고.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원튼 원치 않든 계속 세상을 쫓아가게 되겠다니까. 응? 그러면 그때마다 뭐냐? 돌아오라 그러는 거예요. 너희들이 언제까지 그 세상을 쫓아갈 것이가. 이 소리를 듣고서 돌이키는 이 사람이고 뭐냐? 드라크마를 찾는 그 여인과 같은 거예요. 그런 회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네. 뭐 울고 불고 하는 그 개념하고 달라요. 한국교회 회개는 반성하는 거예요. 나 잘못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술 먹던 사람이 술 끊는다. 그게 회개예요? 성경 그런 걸 해결하지 않는다니까. 따라합시다. 회개는 신랑한테 돌아가는 것이다. 아멘? 따라합시다. 회개는 신랑이 준 빈폐물을 다시 찾는 것이다. 그 10드라크마는 뭐라 그랬어요? 빈폐물이라고 그랬어요. 예, 결혼 지창업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또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결혼 풍습을 볼 것 같으면은 아버지가 시아버지 될 사람이 아들이 태어날 것 같으면 이 아들에 대한 신부감을 미리 점지를 해놔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이 나라는 연애 결혼이라는 게 없어. 애초부터 성립이 없다니까. 모든 결혼은 뭐냐? 아버지가 결정하는 거예요. 아들은 결정극본이 없어요. 아버지가 딱 해가지고 아들 딱 태어나면은 그 아들에 대한 신부감을 딱 점지를 딱 해놔요. 점지를 딱 해놔놓고 이 아이가 장성해. 저쪽에도 장성할 때 딱 기다려. 그러면 장가 보낼 때쯤 되면은 이 아이를 보내요. 아들을 신부한테를 보내면서 결혼 지참금을 줘가지고서 값을 주고 사게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아들은 가가지고 그 결혼 지참금 값을 가지고서 신부 아버지한테 드리는 거예요. 돈 주는 거예요. 돈을 주고서 그럼 그 여자를 사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어린 양의 신부들을 생명책에 농명을 해놨어.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을 해놨다니까. 그래 놔놓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한테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서 자기 피값을 주고 십자가에서 피값을 주고서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는 우리를 산 거예요. 이게 신부라니까. 아멘? 아멘. 이게 감동이 돼야 되는데 이게 워낙 좋은 설교들만 듣고 자라가지고서 감동을 안 해요. 아주. 아멘.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아무나 구원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기 신부. 아멘? 아멘. 그러면 역설적으로 얘기를 해가 예수는 누가 믿어요? 누구만 믿어요? 그렇죠. 자기 신부만 믿죠. 이건도 예수 믿는다는 게 보통이 아니라니까. 이게 남이 믿고 싶다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생명책에 농명된 사람이 와가지고 교회에 와가지고 예수 믿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너 아니야. 난 네 부른 적이 없는데.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50년 믿다가 나중에 죽을 때 나 예수 안 믿는다 논다니까.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난다니까. 그 교회 안에 뭐 열심히 다닌다고 그 사람 다 신자라 보면 안 돼요. 죽을 때 잘 죽어야 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셔가 자기 핏값으로 딱 샀단 말이죠. 그러면 그 신랑은 그 아버지가 준 그 결혼 지참금을 가지고 신부 아버지한테 주고는 신부한테 신부를 값을 주고 사면은 이때부터는 이 신부는 뭐냐? 머리 올리고 나가지고 나는 임자 있는 몸입니다. 표를 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랑이 주고 갈 때 뭐를 가지고 가느냐? 빙패물을 준다니까. 그게 신랑이 귀걸이도 주고 목걸이도 주고 코걸이도 주고 손목걸이도 주고 옷도 주고 이렇게 해서 그러면 신부는 그걸 다 단장하는 거예요. 이제부터 임자 있는 몸이 되는 거예요. 요걸 약혼이라 그러는 거예요. 약혼. 그래서 이스라엘은 약혼과 동시에 사실혼 관계가 돼요. 정혼 관계가 돼버려요. 약혼했으면 이미 끝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보세요. 약속을 받으면 이미 게임 오버예요. 약속을 받았다 이 얘기는
그 약속은 누가 주느냐?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아무나 주는 게 아니고 누구에게만 준다? 여러분들 약혼 누가 구해요? 우리 장로님 약혼 누가 구했어요? 갑순이하고 약혼하고 지금 을순이하고 살고 있어요? 아니죠. 갑순이하고 약혼하고 갑순이하고 살고 있잖아요. 그죠? 권사님하고 약혼하면 권사님하고 결혼하잖아요. 약혼은 이 사람하고 하고 결혼은 저 사람하고 하는 건 그런 건 없다니까. 그러니까 약속받았다 이러면 이미 뭐가 된다? 끝난 거예요. 응? 약속 딱 해놔놓고 이 신랑은 떠나요. 뭐라 그러냐? 내가 갔다가 다시 와서 우리 집으로 데려갈게요. 약속을 딱 하면 그때부터는 이 여자는 오매불락 누구만 기다리냐? 신랑 올 때만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신부 약혼하고 나가지고서 혼자서 이렇게 살 때에 처녀로 살 때 하고 이제는 정혼자가 있는 것으로 살 때는 수많은 유혹들이 들어와. 그럼 이때 뭐 하냐? 정절을 지키면서 사는 거예요. 믿음의 정절을 지키면서 사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에요. 신앙. 아멘? 그래서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건져내시고 예수님 가셨어요. 가시면서 내가 다시 올게. 너희들이 본 이대로 내가 다시 올게. 그럼 우리는 뭐 하냐? 이 땅에서 다시 신랑 올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이거는 그 속에 약속을 품은 사람만 기다리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건 절대 억지가 아니에요. 그 속에 신랑이 준 약속을 품고 있는 사람은 신랑 기다린다 안 기다린다? 반드시 기다리게 돼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좀 이해하고 들으세요. 19금이니까 이때 여기 19금 이렇게 해놔야 되는데,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해가지고서 남자가 여자에게 씨를 준단 말이죠. 그럼 그 씨를 받은 사람은 반드시 몸에 뭐가 변화가 일어나게 돼 있어. 임신을 하게 되면은 반드시 변화가 일어나게 돼 있다니까. 아멘? 가상 임신하고 질제하고는 달라요. 가상 임신은 변화된다 안 된다? 안 된다니까. 왜? 죽은 거기 때문에. 그래 실제는 몸이 변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서 자기 안에 약속을 심어준 사람은 반드시 변하게 돼 있어요. 반드시 삶이 바뀌게 돼 있어요. 삶이, 옛날에 내가 세상을 쫓아가던 사람이 하늘을 향하면 이 궤적이 바뀐다니까. 삶의 궤적이. 이게 그 사람 속에 약속이 심어진 거예요. 제가 그 일반 그 뭡니까 가요들 중에서 잘 부르는 가요가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꼬마 인형이라는 가요가 있어요. 최진희가 부른 꼬마 인형. 그 최진희가 부른 그 꼬마 인형이 뭘 것 같으면은 한 여자와 한 남자가 둘이 사랑을 하고서 새벽에 이 남자가 떠나가 버렸어. 약속 하나 주고서. 그럼 이 여자는 그 약속 하나 붙잡고 있는데, 그런데 떠나가고 난 다음에 딱 보니까 자기 몸에 이상이 생긴 거예요. 무슨 이상? 그렇죠. 이게 꼬마 인형이라니까. 그 꼬마 인형을 품고서 기다리는 거예요. 누구 올 때까지? 신랑 올 때. 이게 복음이라니까. 여러분들 유행 가도 그냥 이 세상 노래라 이 생각하지 마시라니까. 그 속에 복음적인 것이 많이 담겨있다니. 그래서 제가 꼬마 인형을 잘 부르는 거예요. 응? 꼬마 인형을 가슴에 안고 나는 기다릴래요. 누구를? 주님. 우리 신랑 기다린다. 예수님께서 우리 속에 심어준 그 씨앗이 있었어. 이게 새 생명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세월이 가면 갈수록 아이가 한 달 지나 두 달 지나 세 달 지나면서 점점 배가 불러오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될 것 같으면 보세요. 임신 딱 할 것 같으면 이 여자는 속에 있는 이 아이를 위해서 모든 몸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거예요. 이 몸의 이 시스템 자체가 그 아이 중심으로 바뀌게 돼 있어요. 여자는. 그래서 아이가 원하는 음식을 먹고 아이가 원하는 그런 옷도 입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들이 임신을 하게 될 것 같으면 멋이고 이런 게 없어. 그냥 평상시에 안 먹던 거 먹죠. 입덧하고 이럴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반드시 일어나야 돼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은 반드시 입덧이 일어나야 돼요. 예수를 믿으면은. 그럼 그 예수가 내 안에 있는 이 예수의 생명이 나를 서서히 장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내 인생이 어디로 바뀌느냐? 내 안에 있는 이 예수의 생명을 위해서 내가 완전히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럼 이 예수의 생명은 어디를 지향하는 생명이다? 그렇죠. 저 높은 곳을 향하여 가는 거예요. 이게 본능이라 본능. 이건 내가 억지로 해야지 이게 아니고 그 속에 진짜 예수의 생명을 약속을 받고 있는 사람은 반드시
반드시 그렇게 가게 돼 있는 거예요. 아멘? 요렇게 그 신랑을 오매불망 기다리고 탁 있을 때 예수님께서 재림 때 다시 탁 와가지고서 그 신랑 탁 신부 데려가는 거예요. 데려가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랑이 다시 와가지고 신부를 딱 데려갈 것 같으면은 시아버지가 그 신랑이 데려온 그 신부를 축하를 해줘요. 그리고 일주일 동안 결혼식을 해줍니다. 일주일 동안. 이게 우리가 천연왕국에 들어가가지고 초막절 일주일 동안 잔치하는 거 나타나는 거예요. 일주일 다 결혼하고 날 것 같으면은 남편은 그러는 거예요. 그 아내한테 고생했어. 믿음 잘 지켜줘서 고맙소. 그러고 나가지고 어떻게 하냐? 합법 딱 이제 결혼식 하고 나서 그럼 아버지는 어떻게 하느냐? 아들에게 집안을 맡겨줘 버려요. 아버지는 은퇴해버리고 이제 네가 맡아라. 그럼 이 아들은 이제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아멘? 네. 여러분들 성경에 볼 것 같으면 예수님을 영존하신 아버지여 이렇게 표현하죠. 너무 성경을 많이 가르쳐 놔가지고서 아버지가 아들이 결혼이라는 것은 아들이 아버지가 되는 게 결혼이에요. 아멘? 남자가 부모를 떠난다 이 얘기는 내가 부모 되기 위해서 부모를 떠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신부와 결혼을 하게 될 것 같으면은 아버지는 싹 빠져주고 이 아버지 집을 누구한테 맡기느냐? 아들한테 맡겨. 그래서 천국을 아들의 나라라 그러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은 이 남편은 신부한테 곳간 열쇠 딱 맡기는 거예요. 고생했어. 그러면 이때부터 이 부인은, 신부는 그 아버지 집을 다스리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천국을 가서 다스리는 거예요. 기쁘죠? 그 이런 거 얘기하는데 설레지 않으면 뭐를 얘기를 해줄까 내가 그러면 이런 얘기를 해야 설레지 이게. 아멘? 그래서 우리가 장차 천국에 갈 것 같으면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유업으로 받는 거, 이걸 유업으로 받는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떠나셨잖아요. 진짜 다시 온다는 약속만 하나 두고 갔잖아요. 그죠? 그럼 그 약속을 받은 사람은 이 땅에서 삶이 어디를 지향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하늘을 지향하게 돼 있죠. 하늘을 지향하게 돼 있죠. 어제 저녁에 우리 피택 받으신 분들이 이렇게 오리엔테이션 하면서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구조를 에덴 동산을 통해서 보여주셨는데 에덴에서 생명수 강물이 하나 흘러죠. 그죠? 그 에덴에서 흐르는 그 강이 어디를 적셔요? 동산을 적시고, 이 동산을 적시고 난 다음에 내 근원이 돼가지고 사방으로 흘러가죠. 그죠? 이 구조가 곧 뭐냐? 이 교회는 하늘에 있는 이 에덴에서 흐르는 그 물을 먹어야 돼요. 그 생명수, 여기 강물이 여기가 흥건해야 돼. 동산을 완전히 적시고 나가지고서, 그러고 나서 여기에서 동산에서 적시고 난 이 물이 어디로 나가야 되느냐? 저 밖으로 나가가지고서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해야 돼. 여러분들은 지금 저 위에 있는 에덴에서 흐르는 그 생명수 강물 여러분들이 풍수하게 먹고 나가지고서 여러분들이 밖으로 나가가지고서 여러분들의 생명을 틔우는 일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원리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의 원리라니까. 아멘? 네. 그러면 보세요. 모든 생명은 근원이 어디냐? 저 위에요. 저 위에. 저 위로부터 에덴에서 흐르는 그 물을 먹어야 동산이 사는 거예요. 동산은 독자적으로 사는 곳이 아니에요. 에덴에서 흐르는 그 물을 먹고서 사는 곳이 동산이라니까. 아멘? 그럼 여러분들이 이 교회가 동산인데 이 동산 속에는 선악과도 있고 생명과도 있어요. 먹으면 사는 영생하는 과일도 있고 먹으면 죽는 과일이 있어요. 교회 안에는 붙잡으면 죽는 의가 있고 붙잡으면 사는 의가 있어요. 율법으로 난 의를 붙잡으면 죽고, 이건 선악과예요. 생명, 뭡니까? 그리스도로 난 그 믿음의 은혜로 난 의를 붙잡으면 사는 거예요. 아멘? 여기가 동산이라니까, 동산. 근데 하나님께서 아담을 동산에 두고서 뭘 먹으라 그래요? 선악과 먹지 말고 뭘 먹으라 그래요? 생명과 먹으라 그러죠. 그래서 그 생명과를 먹게 하기 위해서 생명수 강물이 흘러내린다니까. 요한계시록 22장에 올 것 같으면은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물이 쭉 흐르는데 생명수 강이 흐르는데 그 강이 흐르는 강가에마다 말해 12가지 과실을 맺는데 생명 과실을 맺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에덴에서 흐르는 이 물 생명수 강을 통해서 동산은 전부 뭐하냐? 생명나무 실과들이 가득한 거예요. 우리는 그걸 먹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그걸 먹을 때 여러분들이 뭐냐? 산자가 되는 거예요. 생명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멘? 생명의 사람이 돼. 그렇게 생명의 사람이 됐을 때 요런 사람이 밖에 나가서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으로 사는 것이지, 여기서도 생명수 먹지도 못한 사람이 가서 증거한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예레미야서 읽은 것이 그거예요. 사람을 믿으며 혈육을 믿는 사람은 뭐라 그래? 사람을 믿고 혈육을 믿고 하는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사막에 뭐라 그래요? 떨기나무라 그러죠? 사막을 뭐라 그래요? 사막이 어떤 곳이에요? 물이 있다 없다? 물 없는 곳이 사막이라니까. 사막에 떨기나무를 뭘로 표현하느냐? 혈육을 믿고 세상 것을 믿는 사람을 사막에 떨기나무라 그런다니까. 여러분들, 이 교회는 세상에 힘을 주는 것이 아니에요. 만약에 교회에서 세상에 힘을 얻을 것 같으면 여러분들은 사막에 떨기나무가 되어버린다니까. 여러분들이 심령이 금방 사막이 되어버린다니까. 신자는 에덴에서 흐르는 그 생명수강을 먹어야 여기서 뭐가 되냐? 생명의 역사가 흐르는 거예요, 여기에. 아멘? 그 물을 먹어야 돼, 그 물을. 그게 여러분들이 진짜 살아있는 사람일 것 같으면은, 진짜 예수의 생명을 품고 있는 사람일 것 같으면, 이 강단에서 오로지 에덴에서 흐르는 그 물을 달라 그래야 돼. 그 물을 요구해야 돼, 그 물을. 아멘? 다른 물 마시면 안 되는 거예요. 오로지 에덴에서 흐르는 그 물을 달래. 그 물을 먹어야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이긴다니까. 잘 바라본다니까. 아멘? 만약에 에덴에서 흐르는 물을 안 주고 세상 물을 준다 할 것 같으면은 여러분들의 심령은 금방 피폐해진다니까. 금방 여기에 뭐냐? 세상 것으로 가득 채워지는 거예요. 사람은 보세요. 먹는 데다 가는 거예요. 왜 지금 이 시대 좋은 물 먹으려고 그래요? 좋은 물이 우리 몸을 건강하게 하기 때문에. 여러분 보세요. 이 몸뚱이는, 이 몸은 물 빠지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원래 흙이었어요. 이 흙이란 말이 먼지라는 뜻이에요. 먼지. 그 먼지에 하나님께서 물을 집어넣었을 때 뭐가 되느냐? 토기가 되는 거예요. 그 우리를 뭐라 그래요? 토기라 그러죠. 하나님은 토기장이라고 그러고 우리 토기라 그러죠. 토기는 물 빠지면 그냥 먼지가 돼버린다니까. 좀 쉬운 얘기로 예를 들어서 우리 사람이 죽으면 뭐가 빠져나가요?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돼요? 물이 빠져나가면 먼지 된다니까. 살아있는 것은 내 안에 물이 있는 것이고 죽은 것은 내 안에 물이 빠져나가는 것이에요. 지금 이해되죠? 우리가 죽으면 송장이라고 하잖아요. 송장은 뭐냐? 건조해지는 거예요. 몸이 말라가지고 나중에 결국은 뭘로 돌아가요? 흙으로 돌아간다니까. 아멘? 그게 물을 머금은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이고 물을 머금지 못한 사람은 죽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영적으로 봤을 때 하늘의 그 생수인 그 생수의 강에 그 강물을 먹은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이고 그 강물 없는 사람은 죽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자를 죽은 자라고 그러고 그걸 짐승이라고 그런다니까. 짐승. 아멘? 그럼 하나님의 생명에서 붙어있는 이 사람을 일컬어서 사람이라고 그러는데, 이 사람은 뭐라고 그러냐? 성경에서는 사람을 안드로포프라고 그러는데, 이 안드로포프는 뭐냐? 위를 바라보는 자를 사람이라고 그런다니까. 짐승은 뭐라 그러냐? 아래를 보고 사는 자를 짐승이라고 그런다니까. 저 개돼지를 짐승이라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러는 거예요. 사람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어디로 내려간다? 아래로 내려간다 그러는 거예요. 이걸 또 오해해가지고 개돼지 죽으면 지옥 간다 그러는데, 개돼지는 지옥이 없다니까. 그거 뭘 개돼지가 지옥을 가. 그것을 말하는 짐승은 개돼지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자를 짐승이라 그런다니까. 아멘?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한 자는 짐승이라 그러는 거예요. 아멘? 다른 말로 예수 안 믿는 자가 짐승이라니까.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볼 것 같으면 13장에 볼 것 같으면 땅에서 짐승이, 바다에서 짐승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적그리스도 세력을 다 짐승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아멘? 다니엘서를 보세요. 다니엘이 장차 이 역사 속에 일어날 그 제국들을 봤는데 그 제국들을 전부 뭘로 표현하냐? 짐승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짐승. 이게 하나님을 떠난 세계를 짐승으로 표현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을, 생명을 품은 사람을 사람이라 그러는 거예요. 아멘? 아멘. 네. 영적인 의미에서 교회 안에 와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품고서 그 생명을 품은 사람의 특징은 반드시 뭐로 나타난다?
임신하면 뭐가 나타난다? 몸에 이상이 나타나듯이 진짜 예수의 생명을 품으면 어디를 지향하게 되어 있다? 저기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골로새 3장 그러잖아요.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어디를 찾아라? 위의 것을 바라보려잖아. 거기에 누가 있다? 그리스도께서 계신다고. 그럼 그리스도로부터 살리심을 받은 사람은 자연적으로 어디를 가게 돼 있다? 위를 가게 돼 있다. 자, 이렇게 생각합시다. 위로부터 난 생명은 위를 바라보게 돼 있고, 아래로서 난 생명은 아래를 보게 돼 있어요. 우리 육신은 아래로부터 났기 때문에 눈만 뜨면 떡 찾아가는 거예요. 떡 찾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새 사람, 속 사람은 위로부터 났기 때문에 눈만 뜨면 뭘 보느냐? 위를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거예요. 아멘?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그러죠? 그러면은 떡으로 사는 사람은 누구예요? 애굽에서 태어난 사람이죠. 그죠? 이게 우리 부족 모여로 태어난 이 몸뚱이란 말이야. 이 삼겹살 덩어리, 이거는 떡을 먹어야 돼. 그런데 성령으로 거듭난 이 사람은, 새 사람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뭘 먹고 사느냐? 하늘의 말씀을 먹고 사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 나오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주는 거예요. 가르치는 거예요. 얘들아, 너희들은 저 애굽에 떡 먹는 자도 아니고 하늘의 떡 먹어야 돼. 이 하늘의 만나를 먹어야 돼. 아멘? 그 하늘의 떡에 그 만나의 실상으로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래서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 떡이다. 누구든지 나를 먹으면 그 속에 생명이 있고 영생한다 그러죠. 아멘? 여러분들이 예수 이야기를 듣는 것이 떡 먹는 거예요. 떡 먹는 거. 누가 떡 먹는다? 옛사람이 먹는다, 새사람이 먹는다? 새사람이 먹죠. 옛사람은 떡을 먹어야 행복하고 새사람은 말씀을 들어야 행복한 거예요. 아멘? 그럼 진짜 행복은 뭐라 그랬어요? 몸뚱이 편한 거라 그랬어요? 내 영혼이 기뻐야 된다 그랬어요. 그럼 내 영혼을 기쁘게 하는 것이 떡이에요, 말씀이에요? 말씀이죠. 그래서 그 영혼이 살아있는 사람은 그 말씀을 사모하게 돼 있어. 말씀을 사모하게 돼 있어. 응? 우리 애 키울 때 그러잖아요. 먹고 갈 것 같으면 또 주세요. 여러분 신앙이 그래야 돼. 여기 와가지고 또 주세요. 또 주세요. 응? 어제 비유적으로 얘기를 했죠. 응? 드라마 30분 하는 걸 원해요? 1시간 하는 걸 원해요? 우리 최 권사님, 드라마를 30분 하는 걸 좋아해요? 1시간 했으면 좋겠어요? 1시간 했으면 좋겠죠? 1시간보단 2시간이 낫겠죠? 드라마 하다가 끝날 것 같으면 얼마나 갈급지나요? 그죠? 길게 해달라고 그러죠? 묻습니다. 설교 길게 하는 거 좋아해요? 짧은 거 좋아해요? 드라마는 아무도 쓰잘데기 없는 드라마는 더 긴 걸 좋아하면서 왜 생명을 살리는 거 말씀 넣는 건 짧은 걸 좋아하냐고. 무슨 놈의 심보가 내가 짧게 끝나더라도 더 해주세요. 더 해주세요. 뭐처럼 이렇게 잔치 벌려놨을 것 같으면은 40분 설교할 것 같으면 그 말로 잔치 하는데 여러분들이 뭐처럼 외식하러 갔어. 평상시 먹는 것보다 적게 먹는다, 많이 먹고 온다? 많이 먹고. 그게 외식이지. 그거를 아는 사람들이 설교가 좀 길면 길다고 쌩 난리를 치고. 제가 그래도 봐줘가지고 1시간 10분 했구만. 이제 오늘 죽었어. 이제 가지 마시라고. 여러분이 죽든지 내 죽든지 둘 중 죽어버리시다. 대하 드라마를 내가 하나. 지금까지 요소리가 이렇게 하는 재미있죠. 제가 오전에는 일부러 그렇게, 보통 보면은 오전에 오는 사람은 손님들이 많아요. 왔다가 거기는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라 더 관심이 없어. 그래서 바른 소리를 해줘야 돼요. 아, 저런 소리를 하는구나 하는 거 듣고 가야 돼요. 근데 오후에 이렇게 남아있는 사람들은 조금 그분들보다 낫기 때문에 좀 릴렉스하게 해주는 거예요. 재미있게. 그리고 가장 그 할 때는 뭐냐, 비 오는 날 수요일 날 오는 사람들이 진짜 백이라.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 설교를 들어도 여러분들이 강한 이렇게 책망의 소리를 들을 때는 왜 이 강만의 책망의 소리를 이런 소리를 해야 되는지를 봐야 되고, 예? 또 위로할 때는 왜 또 이런 위로의 말씀을 하는지 이걸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후 시간에 이렇게 듣는 것들은 이건 잔치예요, 잔치. 그래서 제가 이렇게 좀 편안한 마음으로서 여러분들이 아주 뭡니까 그 신랑 신부 이야기 이런 것들은 전부 실제적으로 우리가 경험되는 것이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 들을 것 같으면 우리가 신이 난다니까, 이게. 여러분들 신랑 이야기를 들으면 기뻐야지, 기뻐야지. 왜 신랑 이야기를 들으면 그렇게 인상이 찌푸려지냐고. 그게 어떤 신랑들하고 살아서 그래. 세상에 신랑이 못됐다고 해서 저 위에 있는 신랑이 못된 게 아니에요. 저 위에 있는 신랑은 한없는 분이에요. 한없는 분. 아가서 1장을 보세요. 술라미가 그 솔로몬으로부터 사랑 한번 받고 나가지고 뿅 가버리는 거예요. 멘탈이 붕괴가 돼버린다니까. 너무 그 사랑이 너무너무 진하기 때문에, 뭐 전라도 말로 뭐다? 징하다 그러잖아. 징하다. 그치, 그 받아놓으니까. 그러니까 그 여운이 계속 하는 거예요. 갈급하게 그래가지고 아가서 1장이 그러는 거예요. 그 서두가 그러는 거예요. 내게 입맞추기를 원한다 그러죠. 그게 키스미 키스예요. 이 얘기는 뭐냐? 키스를 한번 맛본 것을 다시 어게인 해주세요. 어게인. 그럼 어게인은 누가 하는 거예요? 징하게 해본 사람만 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 아까 신랑 비유했잖아요. 신랑으로부터 결혼 지참금을 통해서 빙패물 받은 사람이 신랑을 기다리는 것이지, 빙패물 받지도 않고 그것도 한 사람도 없는 사람은 기다릴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신랑이 아니니까. 키스도 한번 경험됐었기 때문에 기다리는 거예요. 아멘? 그럼 여러분들 키스 했어요, 안 했어요? 진짜 육적 신랑 말고 그건 백날 해봐야 소용없어. 영적인 진짜 신랑인 예수와 여러분들이 한번 입맞춤이 있어야 돼요. 그 입맞춤이 강렬한 것이 나를 완전히 사로잡아야 돼. 이거는 그 어떤 세상에 그 어떤 인간도 이런 키스를 못 해준다. 또 진짜로 또 키스하려고 하지 말고. 입맞춤이라는 것은 예수님 시편 2편에 볼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포고령을 하나 내려놨는데, 누구든지 내 아들에게 입맞추지 않는 자는 내가 작사를 내겠다 그런다니까. 그 입맞춤을 예수 믿는 거라 그러는 거예요. 영접이라 그러는 거예요. 영접. 영접이란 말은 뭐냐? 남자와 여자가 합방하는 것을 영접이라 그러는 거예요. 한 몸 되는 걸 영접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걸 아가서에서는 키스로 이야기를 하고, 그러니까 술라면은 그 키스를 한번 맛보고 나가지고 그걸 못 잊으니까 뭐하냐?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키스도 맛보지 못하던 예루살렘 여자들은 배 핍박한다. 이것들은 맛보지 못해서 얘들은 술라면만 맛봤다니까. 그러니까 맛본 사람은 기다린다, 안 기다린다? 기다리는 거죠. 옆에서 무슨 소리를 하더라. 그래, 나는 맛을 봤어. 이 신랑은 부도내는 분이 하라니까. 내가 가면은 반드시 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옛날에 사극 같은 데 볼 것 같으면은 이름 없는 무술이라도 왕으로부터 하룻밤 성원을 입어서 그 아이의 용정을 잉세하게 될 것 같아. 그때 신분이 확 빠져지는 거예요. 그럼 참 묻습니다. 왕이 그 무술이가 좋아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무술이 품에 있는 왕의 씨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왕의 생명 때문에. 왕의 씨를 품고 있기 때문에 그 왕의 씨를 위해서 그 여자를 보호해 주는 거예요. 여자가 착각하면 안 돼요. 지 잘라서 해준다 아니에요. 왕에게는 수많은 궁녀들이 있어요. 그러나 용정을 잉태한 사람은 많지 않다니까. 그렇게 해서 잉태 딱 될 것 같으면 그 아이를 위해서 철저히 보호해 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심어준 그 생명이 있는 사람은 예수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를 지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에 가나안 땅에 집어넣으면서 모세가 그러는 거예요. 너희가 들어가는 땅은 애국과 다른 곳인데 거기에는 뭐냐? 새초부터 새말까지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너희들을 어떻게 한다? 지켜낸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들 속에 뭐가 있느냐?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언약이 심겨져 있기 때문에. 그 언약을 다른 말로 뭐라 해서 씨가 심겨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약속의 자손이라 그러는 거예요. 아멘? 아멘. 약속, 이것이 자손을 주는 거예요. 아멘? 그게 아브라함이 보세요. 99세 때 하나님 나타나가지고서 명년 이맘때 되면은 네가 아들을 낳으리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때는 뭘 줬어요? 아들 줘서 약속을 줬어요. 약속을 줬는데 나중에 뭐로 튀어나오더라? 아들로 나오잖아. 그럼 약속 받은 건 뭘 받은 거다? 아들 받은 거죠. 아멘? 아멘. 그럼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가시면서 우리에게 약속을 준 거 있단 말이에요. 그 약속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나중에 이 약속을 뭘 바꾸느냐? 현찰로 바꾼다니까. 실제로 바꾼다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실 때에 내가 너희를 갖다가 다시 데리고 와서 내 있는 곳에 있게 해줄 거다. 내 신부로 영접해 줄게. 이렇게 할 것 같으면은 지금은 약속을 받았는데 나중에 실제로 우리가 뭐가 되느냐? 신부 자리로 가는 거예요. 신부 자리로. 아멘? 아멘? 네.
그러면 진짜 그 약속을 받은 사람일 것 같으면 이 땅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느냐? 세상의 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뭘 보고 살아가느냐? 여호와를 의지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요걸 오늘 본문에서 물가에 심기운 나무라 그러는 거예요. 아멘? 세상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은 사막의 떨기나무고, 사막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비가 내리지 않는 곳이 사막이에요. 비가 내리지 않는 곳이 사막이라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사람이 사막인 거예요. 그럼 그 사막은 피에 꼬여 영혼이 꼬인다니까. 여러분도 보세요. 은혜 받지 못하면 그 사람의 심령은 피폐해져요. 캄팍해지고.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서 심령이 강팍하고 폐역하다, 그 사람이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고 있는 거예요. 교회만 마당만 밟고 왔다 갔다 하는 것이지, 여러분들이 예수를 5년 믿고 10년 믿고 20년 믿으면 믿을수록 여러분들의 심령이 점점 부드러워지고 점점 온유해지고 겸손해지고 자비로워지고 이 속에서 생명이 나와야지.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악독이 나오고 폐악이 나오고 미움이 나오고 시기와 질투가 나오고.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시라고. 내가 지금 이 신앙이 내가 20년 믿었다 30년 믿었다, 그럼 내가 지금 토해내는 것이 과연 성령의 열매인가 아니면은 육신의 소욕들인가? 한국교회는 이상하게 예수를 오래 믿으면 오래 믿을수록 마귀를 닮아가고 있어. 교회 안에도 엊그저께도 뭐 대치동인가 그 교회 아니 불을 끄라고 소화기가 좋지 왜 그 사람을 그 소화기를 쏘냐고. 그거를 그 문디 새끼들이. 그게 교회예요? 그게 신자예요? 그들이 뭐냐? 사막에 떨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으니까 그게 나오는 거예요. 폐역이 나오는 거예요. 세상은 좌측 얼마나 유스거리예요. 앞으로 보세요. 교회는, 세상은 교회 비리를 엄청 까발릴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마귀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망신시키게 하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럼 교회를 망신시키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절간에 중들이 와서 망신시키겠어요? 교회 목사들이 하겠어요? 예수를 망신시키는 사람이 절간에 불자들이 망신시키겠어요? 교인들이 하겠어요? 그럼 마귀가 누구를 흔들겠어요? 저 불자들을 흔들겠어요? 교인들을 흔들겠어요? 말은 잘한다. 아주.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니까 여기가 뭐가 되냐? 사막이 돼버린다니까. 사막이 돼버려. 예? 사막이 되면은 사막에 떨기나무가 어떤지 아세요? 꼬이기를 팍 꼬였다. 내가 중동에서 내가 근무해본 지 알아요. 광야에 근무를 해서 안다니까. 광야에 있는 나무들은 쭉쭉 뻗은 나무들 거의 없어요. 거의 없다니까. 전부 다 베베 꼬이기를 꼭 인간들이 심사 꼬인 거가 똑같아가지고. 꼭 이거 부잣집에 갈 것 같으면 괴목들 있죠. 그런 것들은 비싸다 또, 그죠? 사막이 떨기나무 그런 거예요. 아무 짝에도 쓸모없는 거예요. 근데 피면 이게 뭐 왜 그러냐? 물을 먹지 못하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할 것 같으면 그 하나님의 은혜가 담비인데, 하나님의 은혜가 비와 같은 것인데, 그걸 받지 못하면은 심령이 매사가 불평이고 말이죠. 불만이고, 입만 열면 누굴 욕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이거는 지금 뭐냐, 은혜를 못 받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지금 사막에 떨기나무라니까. 이거는 자기 스스로를 아파야 돼. 내가 왜 예수를 믿으면서도 왜 내가 이렇게 누구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왜 이런 게 나오냐, 내가. 내 속에서 그냥 이해하고 용서하고 서로 사랑하고 덮어주고 이게 나와야 그게 정사이지. 예수로부터 우리가 그 은혜와 긍휼과 사랑을 받았을 것 같으면 그 받은 사랑을 그대로 토해내고 이게 은혜를 받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보세요. 내가 은혜와 용서와 긍휼은 이거 내 끼예요? 예수님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은 먼저 뭐 하느냐? 받는 거예요. 에덴 동산이 에덴이 있고 동산이 있다 그랬어요. 동산은 독자적으로 살아간다. 에덴에서 흐르는 물로 살아간다. 에덴에서 흐르는 물을 살아가죠. 이게 수로가 막히면 이 동산이 뭐가 돼요? 사막 된다니까. 사막 된다니까. 그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에덴이 뭐냐? 저 위라니까. 위에서 내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듣지 못할 것 같으면 여러분들의 심령은 금방 피폐해져. 이거는 아주 민감해요. 네? 교회를 한 달 안 와도 괜찮다. 그 사람은 지금 뭐냐? 그건 죽었다는 얘기라. 죽었다는 얘기.
진짜 건강한 사람은 밥 먹고 나서 4시간 지나면 배고파야 돼. 그게 정상이라니까. 나는 하루에 한 끼만 먹고 살아. 그거는 비정상이지. 진짜 건강한 사람은 많이 먹고 돌아서고 나면 또 뭐하냐? 배고파야 돼. 아멘? 식충이가 되라는 얘기가 아니고, 건강한 사람은 먹으면 소화하고 소화시키는, 만약에 먹었는데 소화 안 된다. 또 먹고 싶다, 안 먹고 싶다? 안 먹고 싶죠? 그게 먹었는데도 소화 안 되고 안 먹고 싶다. 그럼 지금 소화를 못 시키고 있다는 얘기죠. 우리가 밥을 먹을 것 같으면 그 밥을 먹고 나가지고 돌아서고 나가지고 일하다 볼 것 같으면 또 허기가 지면 또 밥을 때, 이게 건강한 몸이에요. 건강한 몸은 먹고 일하고 또 배고파서 또 먹고 이러면 건강하다니까. 그럼 나쁜 몸은 어떤 몸이에요? 처먹지 않고 일하지 않고 또 처먹지 않고, 그러니까 온갖 질병 다 걸리죠. 우리 몸은 아주 정직해요. 이게 영적 원리를 그대로 담고 있다니까. 아멘? 아멘. 여러분들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위로부터 내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말씀들을 잘 듣는 사람은 그냥 촉촉해져. 진짜 이런 사람은 남자의 사랑을, 남편의 사랑을 받고 사람들 같이 얼굴 같이 그래. 에? 여자들이 얼굴이 이렇게 막 이렇게 좀 싸납다. 이거는 사랑 부재예요. 사랑 부재. 옛날 그 노래 있잖아. 사랑을 하면은 예뻐져요. 맞습니까? 예수의 사랑을 받아보세요. 그 마음이 부드러워져. 예수의 사랑을 받으면은, 야, 나 같은 죄인이 우리 주님의 그 은혜로 내가 살고 있구나. 그 긍휼하심으로 살고 있구나. 용서받고 살고 있구나. 그럼 내가 용서받고 그 은혜로 긍휼을 입고 산다 할 것 같으면은 남한테 이게 안 나가. 안 나간다니까. 내가 이걸 받았는데, 내 같은 죄인이 이런 용서를 받고, 내 같은 죄인이 이런 은혜를 입고 사는데, 어떻게 내보다 못한 사람은 니는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이게 안 나간다니까. 그런데 이 사랑받지 못해봤어요. 그럼 뭐하냐? 이 속에서 악독이 하는 거예요. 그때는 뭐하냐? 막 나가는 거예요. 응? 그렇게 교회 안에서도 부정적인 사람은 은혜를 못 받고 있다는 얘기예요. 수로가 막혔어. 이 수로가 막혔어. 이 수로가 막힌 걸 뚫는 것 따로 하나밖에 없어요. 이사야서 65장 볼 것 같으면,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께서 이 가로막아 가지고서 이게 하나님께로 오는 좋은 것들을 다 지금 못 막고 있다 그러잖아요. 그 죄를 없애라 그런다니까. 아멘? 네. 그래서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날마다 울면서 기도하고 우리 자신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내어놓아야 되느냐? 수로가 막히지 않기 위해서. 수로가 막히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누굴 미움을 품고서 기도하면 기도될 것 같아요? 내가 누구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 이게 분노가 가득한데 기도하면 뭐 하는 줄 아세요? 그 인간이 앞에서 왔다 갔다 그럼 기도하면서도 매축이는 일을 하는 거예요. 저 인간 저거 죽여야 되는데 속에 분노가 가득해. 그게 무슨 기도냐고. 이건 수로가 막혀서 그렇다니까. 해가 지기까지 분을 품지 말란 이유가, 네 그 분 풀어가지고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입으려고 그러냐. 또 이렇게 웃게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 나오니까, 그 애굽에서 나올 때는 언제 나와요? 밤에 나오죠. 그죠? 밤에 나와가 아침이 딱 되니까 뭐가 와요? 아침이 되니까 뭐가 내려요? 만나 내리죠. 하늘에 만나 내리죠. 아멘? 여러분이 분노를 밤에 풀고 해가 지도록 분을 가지고 있을 것 같으면 그 이튿날 만나가 안 내린다니까. 내 안에 분노가 가득하고 미움이 가득하고 시기와 질투가 가득한데 무슨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 앞에 와서 예물을 드리려고 하다가 형제와 어떤 원망들을 만한 생각이 나거든. 빨리 가서 뭐 하라? 사과하고 화해하고 와서 예물 드리라 그러는 거예요. 그럼 예물 드리는 게 먼저예요? 사과가 먼저예요? 사과만. 이 얘기는 그건 뭐냐? 분노 가지고 내 앞에 나오지 마, 이 얘기. 하나님께서 너 분노 가지고 내 앞에 나오지 마. 나 그런 거 안 받아. 네 미움 가지고 나올 거 너 안 받는다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한데, 이 얘기는 하나님의 그 거룩성이 있는데 그런 분한테 여기 와가지고 분노, 시기, 질투 가득 차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안 들어요. 안 듣는다니까. 쏙지 마시라고. 여러분들이 제일 싸워야 되는 것이 내 안에 이렇게 사망의 것들이 자리 잡지 못하도록 해야 된다니까. 악한 것들이 자리 잡지 못하도록 해야 된다니까. 그래서 미움을 품고서는 절대 여러분들 은혜 못 받아요. 그 미움을 품고서 와서 예배 드립니다. 그냥 퍼포먼스 하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는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주님 만나는 거죠. 하나님 만나는 거잖아요. 마음에 분노가 가득하고 미움이 가득하고 교회 와가지고서 보면 저 인간 미워가지고 그렇고 말 저 인간 미워가지고 옛날 우리 교회 어떤 성도님 한 분이 큰 교회에서 왔는데 와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목사님 큰 교회 장점이 이 개척교회하고 이 큰 교회하고 비교하니까 개척교회가 불편하고 큰 교회가 좋은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가 그래요? 그러니까 미운 인간이 1부 예배 나오면 자기는 3부 예배 간다는 거야. 이게 무슨 예배냐고, 이게 무슨 신앙이냐고. 근데 개척교회는, 그럼 개척교회는 왜 그래요? 이러니까 미워도 다시 봐야 되니까 2부 예배 3부 예배를 안 보니까. 여러분들도 1부 예배 드리는 걸 감사하시라고. 교회 와가지고 저 인간 때문에, 이게 얼마나 어리석어요. 그 인간 때문에 왜 내가 은혜 받는 걸 놓치냐고. 저 인간 지옥 간다고 같이 지옥 갈래요? 아니잖아. 그 인간 미워해보세요. 내가 죽어요. 하나님이 나 살리기 위해서 그 미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를 위해서가 아니고 나를 위해서. 아멘? 부부간에 살면서도 싸움박질 할 때도 먼저 화해하는 이유가 둘이 이렇게 냉전이 있을 것 같으면 편치 않잖아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먼저 손 내민다니까. 미안해. 고집 신 것들은 절대 미안하다 소리 못하지. 그치? 지혜로운 사람은 미안하다 그러는 거. 왜? 그걸 마음 품고 있을 것 같으면 내가 힘드니까. 그래서 푸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푼다? 그 인간을 위해서 푼다? 아니, 그때부터는 계속 그 인간이라. 나를 위해서 푸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아멘? 왜 원수를 사랑하느냐? 그 원수 때문에 내가 다칠까 봐서. 하나님의 관심사는 전부 누구에게 있느냐? 자기 백성에게 있는 거예요. 자기 백성. 그 예수님 그러는 거예요. 야, 니 왜 죄 때문에 네가 그래 상하냐? 쟤는 어차피 망하는 놈인데 망하는 놈하고 싸워가지고 니 같이 망할 것 같으면 그거 얼마나 어리석냐. 그 망하는 놈은 그냥 망하게 냅두고 니는 그냥 흥하는 놈으로 살아라. 니 생명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까짓거 용서해주고 그래 해라. 아이고 그래 니 먹고 떨어져라. 그래 아이고 어차피 니는 하나님 은혜에서 떨어져 있을 것 같으면은 그걸 챙겨놔놓고 나는 은혜 받은 자리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야 내가 그 사람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서 얼굴이 빛이 나가지고 아무 염려 없어 이렇게 해가지고 저 열받아봐 지가 죽을 뻔했다. 왼수 이기는 방법 딱 하나밖에 없어. 내가 은혜를 받아가지고 아이고 기뻐라 아이고 감사해라. 저는 열이 받아 있는데 혼자서 말이야 저와 같이 길 가는 거 저 뚜껑 열린다니까. 저 인간 지금 니는 모른다 내가 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가지고서 나 이 사랑 살고 있다. 니는 모른다. 궁금하냐? 궁금하면 500원. 그럼 예수 믿어라. 응? 내 이렇게 열받지 않고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열받지? 그 예수 믿으라니까. 내가 믿는 그 예수 믿어라. 아멘. 그래서 이기는 거예요. 원수를 이기는 방법 딱 하나밖에 없다. 그래서 때리면 맞으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만 때리면 한 차례 맞으면 두 차례 때리는 걸 이긴다고 생각하잖아요. 두 차례 때려보세요. 그 다음에 세 차례가 기다리고 있다니까. 내가 두 차례 때렸으니까 안 되니까 반드시 저도 복수할 때는 두 개로 한다, 세 개로 한다. 세 개로 하는 거예요. 근데 쟤가 때렸는데 내가 그냥 용서해버려. 맞아줘버려. 그걸 같으면 오던 것도 안 온다니까. 그래서 이기는 거예요. 이기는 거. 응? 신앙의 원리는 간단해요. 응? 악을 선으로 이기라는 얘기는 악은 선밖에 이길 수가 없어요. 악은 악으로는 절대 못 이겨요. 절대 못 이긴다니까. 아멘? 아멘. 여러분들이 미워하고 어떤 사람들이 있을 것 같으면 그 사람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은혜를 입고서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 관계 아래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잘할 것 같으면은 그 사람이 열받게 그 사람이 스스로 죽는다니까. 지가 지불에 튀가지고 죽는다니까. 그거를 여러분이 안 죽여도 방법 딱 하나 있다. 여러분들이 살살 웃고 다닐 것 같아. 저 열받아 죽는다니까. 여러분들 죽이려 하지 마시고. 아멘? 아멘. 지가 지 죽도록 만들자고. 그죠? 네. 앞으로 그러세요. 여기서도 교회 안에도 볼 것 같으면 싸울 수도 있어요. 미워할 수도 있어요. 둘이 싸워가지고 서로 말 안 하고 할 것 같으면은 먼저 여러분들 은혜 받고 가가지고 안녕 이렇게 해가지고 손 내밀어서 안 내밀으면 말고 나는 받은 은혜를 해주면 되잖아. 그럼 저쪽에서 열받아 죽는다니까. 화장실 들어가서 죽니 사니 해가지고 말이죠.
사망을 이기는 건 생명밖에 없어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물가에 심기운 나무같이 우리 심령들이 날마다 저 위로부터 내리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공급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 심령밭은 간단해. 이 밭은 뭐냐, 위에서 물을 받으면 여기가 옥토가 되고 위로부터 물 받지 않으면 사막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 물을 안 받으면 여기가 사막 되면 뭐하냐, 이 속에서 뭐하냐, 미움과 시기와 질투 전부 죽이는 것만 나오는 거예요. 사망의 것만 나오는 거예요. 사망의 향기만 나오는 거예요. 위로부터 은혜를 받을 것 같으면, 그는 주님의 사랑을 받을 것 같으면 이 속에는 생명의 기운이 나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어떤 사람은 똑같은 말씀을 들었는데 한 사람은 얼굴이 빛이 나가지고 감사하고 좋아 죽겠는데 또 한쪽은 죽는다. 쉽게 설명한다. 설교 1시간 했는데 한쪽에서는 죽겠다고 이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벌써 시간 이렇게 됐냐, 더 해주세요 이런 사람이 있고. 그럼 난 누구한테 포커스를 맞출 거야? 어차피 죽을 놈 나 같이 붙는 거야. 그럼 내가 그걸 뭐 신경을 써? 잘 사는 사람 해야지. 아멘? 앞으로 목사님도 마찬가지로 설교를 그거 트집 잡는 사람 비유 맞지? 그 사람은 태생이 아무리 해도 트집 잡게 돼 있어요. 그거 비유 맞추지 마시라고. 괜히 안 될 놈 가지고 비유 맞춰가지고 열받지 마시고 될 놈만 하라고. 될성 싶은 그 떡잎부터 잘 가꾸시라고. 아멘? 어차피 교회는 다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가라지하고 곡식하고 섞여 있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 내가 원치 않아도 하나님 구조로 그렇게 만들어 놨다니까. 아무리 여러분들이 다 이렇게 옳은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이 안에도 곡식과 가라지가 있는 거예요. 은혜 받는 사람은 은혜 받고, 은혜 못 받는 사람은 못 받는 거예요. 받는 사람은 어제 와서도 은혜 받고, 못 받는 사람은 10년 돼도 못 받는 거예요. 안 된다니까. 우리 교회 보니까 아직 거의 딱 드러나요. 뭐 교회 오래 다녔다 그 사람은 뭐 안다, 천만의 말씀, 천만의 말씀이에요. 은혜 받을 사람은 엊그저께 와도 은혜 받아요. 못 받는 사람은 5년 10년 돼도 못 받아. 그런 사람은 매 부정적인 것이죠. 비판하고 태클 걸고 시비 걸고. 은혜 받는 사람은 그저 감사하고. 그럼 내가 목회 방침을 누구한테 뭐 방점을 찍어야 돼? 은혜 받는 사람. 그래서 제가 설교할 때 한쪽만 참 보는 이유가 그래. 은혜 받는 사람은 왜? 은혜 받지 못하는 사람하고 딱 받을 것 같으면 영감이 확 흐려져 버린다니까. 그러면 저는 이 원고 설교를 안 하기 때문에 영감 흐려지면 내가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받지 않는 사람은 눈길 주다가 확 돌린다니까. 은혜 받는 사람 다 받을 것 같으면 한 사람만 하면 돼. 한 사람만. 은혜 받는 사람하고 딱 해가지고, 그래서 눈이 마주칠 것 같으면 그게 곧 뭐냐,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 은혜 받는 모습을 보면은 탁만 영감이 오는 거예요. 더 주고 싶어. 또 주세요. 알았다, 또 줄게. 또 주세요. 근데 저희는 줘도 싫다 그럴 것 같으면은 주다가도 확 패대기 치고 싶다니까. 여러분들이 설교를 할 때 설교자를 도울 수 있는 것은 은혜를, 서로를 그게 해줘야 돼. 서로 얼굴과 얼굴 맞대고 눈빛 교환을 하면서 그 말씀에 대해서 은혜를 받을 때 목사는 여기서 신이 나는 거예요. 아멘? 네. 이 신나게 이렇게 해줘야 돼. 이게 곧 뭐냐? 사랑이에요, 사랑. 여러분들 서편제 볼 것 같으면 맨 마지막 부분이 있잖아요. 그죠? 송하고 자기 동생하고 둘이 만나가지고서 밤새도록 뭐 해요? 참, 이 동네는 서편제도 안 반모이네. 나만 이상한 놈 된다, 그래. 저 목사는 맨날 유행가 듣고 맨날 영화 보고. 참, 서편제를 보면 그렇다니까. 서편제자는 서편제를 보면서 얼마나 펑펑 울었느냐면은, 그 유봉이가, 이 사람은 우리나라 창을 남기고 싶어. 우리나라 음악을. 근데 우리나라 그 음악은 한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한을 통해서 나오는 음악이 우리나라 이 음악이에요. 그래가지고 일부러 자기 딸에게 부자를 먹여가지고 눈을 멀게 만들어버리잖아요. 눈을 멀게 만들어버리죠. 눈을 멀게 만들어가지고 얘한테 한을 심어주는 거예요. 그 한이 이 송호한테 켜켜이 쌓이는 거예요. 눈 멀고 살면서 이리 채이고 저리 채이고 하면서 한이 켜켜이 쌓이는 거예요. 그 켜켜이 쌓인 그 한이 마지막 엔딩 부분에 자기 동생 딱 만나가지고 살 때 그때 막 토해내는 거예요. 이게 남도 아리랑 말이 서편제 그거예요. 응? 우리나라 참 보세요. 전부 다 여기 들끓는 거예요. 이 한이 켜켜이 쌓여가지고. 아리아리랑 쓰리사으리랑, 이게 전부 한이라니까. 그때 그 동생은 같이 거서 고수가 되잖아요. 북 쳐줄 때 하이
그러면 말이 그냥 하이지, 이 하이가 누구를 끄집어내냐? 그 속에 있는 한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누나 속에 있는 그 한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럼 그 누나는 그 한을 통해서 뭐 하냐? 창을 토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새는 둘이 뭐 하냐? 주고받고 하는 거예요. 나중에 그러잖아요. 우리는 밤새도록 사랑을 나눴습니다. 그런데 사랑을, 이게 사랑이에요, 사랑. 아멘? 성도와 목사들의 사랑이 그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쏟아주면 그 말씀을 받으면서, 주면서, 받으면서 서로 이렇게 하는, 이게 사랑이라니까, 사랑. 아멘? 이 사랑이 있어야 행복하다니까. 이 행복하다니까. 응? 내 안에는 좋았는데 저쪽에서는 가만 멀뚱. 그러면 설교를 하다가 주여, 저 왼수가 왜 이 은혜를 못 받고 있습니까? 뭐니 해도 여자는 남자 사랑 먹고 살아요. 우리는 다 여자예요. 우리의 신랑은 누구다? 예수님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신랑을 잠시라도 받지 못하면 우리는 미쳐야 돼요. 여자는 남자의 신랑 사랑받지 못하면 미쳐버린다니까. 응? 그래서 예수님 앞에 우리는 늘 사랑 달라고 해요. 갈구를 해야 돼. 갈구를 해야 돼. 아멘? 근데 이것을 맛본 사람은 구하고 자꾸 두드리게 돼 있어요.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해가지고 거듭나게 하는 그 성령은 이걸 N성령이라 그러는데 이거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그저 주는 성령이에요. 그럼 이 성령이 온 사람은, 이 안에 성령이 보정으로 와 있는 사람은 이거는 내가 부른다고 오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들에게는 그냥 주는 거예요. 그럼 그 성령 받은 사람은, 이때부터는 이 성령 받은 사람의 특징은 뭐냐? 구하고 찾고 두드리게 돼 있어요. 살아있기 때문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거예요. 그럴 때 성령을 선물로 준다 그러는 거예요. 아멘? 그럼 진짜 그 사람이 그 안에 성령을 받은 사람은, 이 N성령이 있는 사람은, 아들의 영을 받은 사람은 성령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게 돼 있어. 그래서 이 사람은 그 사람 달라 그러는 거예요. 또 주세요. 나 그 사람 없으면 못 살겠습니다. 아버지 나 좀 도와주세요. 주여 나 좀 도와주세요. 이럴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또 사랑 주신다니까. 아멘? 여러분 남편에게 사랑받는 거 한 번 받고 말아요? 아니죠? 아무리 들어도 좋은 말 뭐예요? 사랑해. 그러잖아요. 여자들이 제일 듣고 싶어하는 소리가 뭐예요? 사랑의 소리야. 사랑의 소리. 그만 그거 한 번 하면 안 되나? 아니야, 매일 해줘. 그 사랑이 고픈 거예요. 그 사랑을 받을 때 행복하고. 아멘? 그럼 우리가 남자의 사랑을 그렇게 고파하면서 왜 영적으로 그 예수의 사랑은 그렇게 고파하지 않느냐고. 어떻게 된 신자들이 그래, 응? 하나님 말씀을 한 주간 안 들어도 답답함이 없고 애통함이 없고, 어떻게 교회 한번 빠지는 것 빠지면 미칠 지경이 돼야 되는데, 말씀 한번 못 들을 것 같으면 막 팔딱팔딱 뛰어야 되는데 왜 그런 게 없냐고. 한 달을 빠져도 무덤덤하고. 그건 아니지. 그거는 죽은 것이지. 진짜 사랑받는 사람은 날마다 달라 그래야 돼. 날마다 달라 그래야 돼. 날마다 달라. 응?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날마다 달라 그러고 시도 때도 없이 달라는 사람을 좋아한다. 그래서 참 감사한 게, 네 하루에 2시간 기도해라 이럴 것 같으면 우린 저주야. 그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야 돼? 기도를 뭐라 그랬어요? 잘 안 해.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잖아. 쉬지 말고. 이 얘기는 뭐예요? 쉬지 말고 구해라. 쉬지 말고 사랑 달라 그래라. 쉬지 말고. 밤에도 달라 그러고 낮에도 달라 그러고. 아멘? 직장에서 일할 때도 달라 그러고 말이죠. 설거지할 때도 달라 그러고. 달라 그래야 돼. 달라 그래야 돼. 네? 마음속으로 기도하란 말이죠. 하나님 주세요. 은혜 주세요. 하나님 은혜 주세요. 직장생활해도 하나님 은혜를 잊고 하면은 직장생활이 즐거운데, 여러분들 보세요. 직장이라는 것은 이건 세속적 일이라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범사 속에 하나님 은혜로워서 직장생활하면 그것도 하나님 일인 거예요. 그냥 일반 돈 버는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 일을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은 그 직장생활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 은혜를 늘 사모하면서 주여 은혜를 주세요, 주여 사랑 주세요 이렇게 했을 때, 그러면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 직장생활이 얼마나 재미있겠냐고. 아멘? 그런데 이 은혜를 받지 못해 보세요.
또 회사 나가야 되냐, 아주 죽을 등 살고, 그러면 회사 나가게 하는 마누라가 미워 죽겠다, 저 마귀 같은 게, 그럼 맨날 돈 버는 기계가 돈 벌러 가려냐, 이래 되면 내가 짜증나서 못 살지. 그러나 은혜 받아보세요. 야, 내가 나가서 돈 벌어가지고, 우리 처자식들이 먹여 살리고,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저 아이들이 또 먹고 잘 먹고 말해 또 잘 살아갈 것 같으면 그 행복이 있잖아요. 이럴 땐 이 일이 기쁨이 돼. 이게 주의 일이라니까. 교회 와서 하는 것만 주의 일이라 생각하지 마시라니까. 아멘? 내가 주의 백성이잖아요. 그죠? 내가 주의 백성이 하는 모든 일은 주의 일이라니까. 성과 속을 구분하지 마세요. 직장생활도 여러분들이 신앙으로 하시라고. 신앙으로. 아멘? 가정생활도 신앙으로 하시고 무슨 일을 하든지 신앙생활을 하시라고. 그럴 것 같으면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편만하게 펼치는 거예요. 제발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축소시키지 마세요. 어떤 편협된 공간 속에 가두지 마세요. 교회 와서만 할 때 하나님 사랑이고 교회 밖에 나가면 하나님 사랑 아니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걸 확장을 시키시라고. 아멘? 에덴에서 흐르는 그 물을 동산이 받아가지고 내 그늘로 흘러 퍼지듯이 여러분들이 여기서 은혜를 입고서 여러분의 심령이 여기가 물된 동산이 돼가지고 여러분들이 가가지고 직장을 가든지 가정을 가든지 그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들이 받은 그 은혜와 사랑을 긍휼할 거 그게 뭐 천국이 되는 거예요. 아멘? 이거 만들라고 준 거예요. 이거 만들으라고. 그럴 것 같으면 내가 어느 곳에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늘 하나님과 교신하고 있어. 주님과 교신하고 있어. 그럼 뭔가 우리가 일을 하다가도 말이죠. 어떤 일이 있을 것 같으면 하나님 앞에 주여 내가 일하고 있습니다 주님. 그럼 주님께서 알았다 늘 보고 있다 보고 있다. 그러다가 의도적으로라도 주님 앞에 주대에 내밀고 주님 뽀뽀 쉬운 얘기로 좀 이해돼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같으면 얼마나 행복하겠어. 그렇게 하면 직장생활도 행복하고 가정도 행복하고 말이에요. 교회생활도 행복하고. 응? 그러려면은 여러분들의 소망은 오로지 여러분들의 안테나가 어디에 세워져 있냐? 저 위에 세워져 있어야 돼요. 물가에 심기운 나무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물에 그 원천에 있는 그 강가에 심어놨잖아요. 그죠? 그럼 물의 근원이 어디에서부터 흐른다 그랬어요? 에덴이잖아요. 에덴에서 강이 발원해서 그래. 발원이라는 얘기는 근원이라는 얘기예요. 근원이라는. 아멘? 그 에덴에서 발원한 그 강물이 동산을 적시고 퍼져나가듯이. 그런데 이 강물이 요한계시록 22장에 볼 것 같으면 어린 양의 보호자로 나온다니까. 보호자로. 그 어린 양의 보호자가 곧 뭐냐? 에덴이라니까. 에덴. 아멘? 근데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 얼마나 감사하게도 말이죠. 수가성 여자 보고 그러잖아요. 네 속에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친다고. 초막절 설교를 하면서도 너희들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친다 그러잖아. 그 얘기는 뭐냐?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가 여기 보호자를 틀어가지고서 여기서부터 생명수강을 흘러 넘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를 이 속에 품고 사는 사람은 늘 물가에 심기운 나무같이 푸를 수밖에 없어. 생명의 기운이 이 속에서 푸르르 나타나는 거예요. 감사가 나오고 찬송이 나오고 기쁨이 나오고 희락이 나오고. 아멘? 이 사람이 사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그 사람이 지금 천국으로 사는 거예요. 천국으로. 그런데 이 속에서는 그게 안 나오고 말이요. 세상 것이 가득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돈 벌어가 더 잘 살까 말이죠. 이렇게 할 것 같으면은, 오늘 이 본문식으로 말할 것 같으면은, 혈육을 믿으며 세상 것을 쫓아가는 사람은 사막이라 그래요. 사막이라. 사막에 떨기나무가 된다 그러죠. 왜 세상 사랑하는 것을 간음이라 그러고 하나님과 원수된다 그러겠어요. 이 표현을 잘 보시라고. 간음하는 자들이여 너희가 세상과 짝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되는 걸 알지 못하느냐 그러잖아요. 왜 원수라 그러겠어요? 내 속에 품고 살아야 되는 예수라는 신랑을 품고 살아야 되는데 조그만 놈 자꾸 품고 가니까 여러분들이 보세요. 남녀간에 살면서 부부간에 살면서 살림 못해도 괜찮아요. 조금 좀 음식 못해도 괜찮아요. 다 용서해줘요. 단 하나 용서 못하는 게 내 마누라가 다른 남자 품에 안겼다. 이건 뚜껑을 잃는 거예요. 눈이 돌아간다니까. 그때 죽인다니까. 그래서 간음하면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구약에.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 쫓아가는 거예요. 그걸 간음이라 그런다니까. 여러분들이 세상 생활 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에요. 왜 내가 돈을 벌고 내가 왜 세상 생활을 해야 되는가? 그 당위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건 꼭 뭐냐? 내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고서 살아간다 할 것 같으면 직장도 교회가 될 수가 있는 것이고, 아멘? 내가 하는 모든 일 신앙생활이 된다니까. 목적이 바뀌지 말라는 얘기예요. 목적이 왜 내가 살아야 되는지, 왜 내가 이 일을 해야 되는지. 그래서 신자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러는 거예요. 아멘? 그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죠. 하나님의 영광. 응?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가지고 장로님한테 새벽기도 와가지고 왔는데 하나님 그러는 거예요. 니 왜 돈 버는데? 그럴 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벌지요. 이래야 되죠. 내가 좀 벌어가지고 빌딩 지어가지고서 그 빌딩 지어서 영광 돌릴게. 아니요. 하나님 빌딩 지나 영광. 그럼 빌딩 가진 사람 다 영광 받게. 그거 아니라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게 있는 바 족한 줄 알고 오늘도 내가 하나님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할 때 그게 하나님 영광 돌리는 거라니까. 네? 삶의 가치를 여러분들이 아시라고. 내가 지금 살아가는 이유가 뭐냐 말이죠. 네? 여러분들 마음속에는 우리가 생리적으로 세상 것 가득해요. 근데 그걸 뽑아내기 위해서 성령이 오셔가지고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보좌를 틀어가지고서 그래서 하늘의 그 물들을 계속 쏟아내는 거예요. 이게 물갈이 하는 거 물갈이 하는 거예요. 좋은 물 받아가지고 나쁜 물 빼내고. 이게 우리 몸의 구조가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물을 많이 마시면 그 사람 건강해진다니까. 아멘. 물을 많이 마시면은 우리 안에 독소들이 빠져나간다니까. 나쁜 물이 있어요. 나쁜 물이. 좋은 물이 있고 나쁜 물이 있어. 이 나쁜 물을 빼내는 건 나쁜 물을 빼내려서 빼내는 게 안 된다니까. 좋은 물을 많이 먹으면 나쁜 물은 자동으로 나가게 돼 있다니까. 아멘. 아멘. 나쁜 물 빼내. 여러분들 보세요. 내 안에 미움과 시기와 질투 이거를 없애려고 하지 마세요. 은혜 받으면 없어져요. 아멘. 내가 은혜 받으면은 미운 인간도 곱게 보이고 짜증나는 것도 감사만 하고 그런다니까. 내가 은혜 받으면 이걸 쫓아내려 하지 마시라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어둠을 물려쳐 쫓아내려 하지 말고 그냥 빛만 누르면 된다니까. 아멘? 여기 깜깜할 때 그건 스위치 안 하면 키면은 빛 들어오면 어둠은 자동으로 날아가게 돼 있다니까. 우리 안에 미움과 시기와 질투 이걸 내가 보내려고 하지 마. 이거는 못 이긴다니까. 안 된다니까.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고 이걸 쫓아낼 수 있는 건 뭐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 하늘의 생명밖에 없어.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 심령 속에서 물결처럼 요동쳐가지고 말이야 흘러넘칠 때 내 안에 미움도 사라지고 시기도 사라지고 질투도 사라지고 세상에 대한 탐욕도 사라지고. 내가 은혜를 못 받을 때는 세상에 다른 사람이 이렇게 사는 거 보면은 말이죠. 그 사람이 옷 입은 것, 옷 잘 입은 것보다 부럽고 말이죠. 명품 가방 드는 것도 부럽고 말이죠. 막 이렇게 모든 게 부러운데 그 현실은 안 되니까 여기에서 독이 쌓여가지고 악이 쌓여가지고 누굴 잡느냐. 멀쩡히 신랑 잡아가지고 다 머리 뜯어가지고 전부 대머리 만들어가지고. 예? 그 대머리 되신 분들은 저 부인들이 회개하셔야 돼요. 지 뜯어가 얼마나 뜯어놨을 것 같으면 그랬겠어. 여러분이 꼭 뜯은 게 아니고 얼마나 스트레스 줬을 것 같으면 머리가 다 빠지겠냐고. 나는 스트레스를 안 받으니까 머리가 안 빠지잖아. 난 스트레스 안 받는다니까. 저는 늘 이게 좌우명이 있어요. 내가 지금 이 일을 해가지고서 저 왼수를 내가 기쁘는 일을 왜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저걸 이기는 것은 다른 방법이 없어요. 내가 이 속에서 미움 버리면 돼요. 그럼 이긴다니까. 혼자 열받게 한다니까. 과거에 저도 한가락에 했다니까 미움 딱 품고 있을 것 같으면 죽이고 싶다니까. 아주 그 죽이고 싶을 것 같으면 밥맛이 있냐 잠이 오냐 꼭 체한 것 같아요. 사람 미친다니까. 교회 와서 기도 된다 안 된다. 분노 가득해 기도해 보세요. 기도는 무슨 잠자보세요. 악몽 꾸지. 기도도 안 돼요. 그러면은 이 모든 원인은 결국 뭐냐? 저쪽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한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푸는 거예요. 내가 용서하고 말아요. 지가 용서하다 안 하고 관심 갖고 그건 신경 쓰지 말고 내가 풀면 돼. 내가 이해하면 돼. 응? 그래서 제가 이 경험이라니까. 한참 미워하고 이럴 때 내가 기도하고 이럴 때 하나님 그러더라니까. 야, 니 쟤 미워하고 있을 것 같으면 쟤는 아무 문제 없는데 니 왜 그렇게 열받냐? 쟤 때문에 니가 왜 열받냐? 이게 되게 미련한 놈이고 어리석은 놈 아이가. 왜 걔 때문에 니가 열받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열 안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풀어야지요. 아멘? 내가 이해해야 돼. 여러분 보세요. 용서해라 내가 잘못했다 이거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강한 자만이 할 수 있다니까.
강한 자만이 미안하다 이게 나오지, 약한 자는 절대 그게 안 나와요. 강한 자, 내게 힘이 있을 때는 이해하라, 미안하다, 이게 나온다니까. 그게 여러분들이 은혜 속에 강함이 돼야 돼. 은혜 속에. 아멘. 그래서 은혜 속에 여러분들이 강함이 됐을 때는 다 이해하고 용서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귀화 요초가 여기서 만발하고 새소리가 울려 퍼지고 말이야, 여기가 천국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기쁜 마음으로 살아갈 것 같으면은, 이게 뭐냐? 악을 선으로 이기는 거죠. 참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거예요. 아멘? 네. 원수 이기는 거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 때문에 열받는다 하지 마세요. 그건 어리석은 사람이라. 난 믿음 없습니다 이 소리라니까. 교회 왔어도 누구 때문에 뭐가 싶고도 그 사람 지금 난 스스로 난 믿음 없습니다 이 소리 하고 있다니까. 난 지금 사막에 떨기나 봅니다 그런다니. 이제 앞으로 그러시라고. 이제 이 임마누엘 교회에서 누가 그럴 것 같으면 사막에 떨기나 사막에 어떻게 그래 10년이 그렇게 베베 꼬여가지고 있냐, 베베 꼬여가 있냐. 그 사막에 떨기나 보다. 그 하나님 은혜 받아야 되는 거.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 백약이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부터 내리는 그 신령 은혜를 받을 때에 내 심령 속에 뭐가 되느냐? 사막이 옥토로 변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씨 뿌리는 비유에서 길가밭이 있고 돌짝밭이 있고 가시밭이 있는데 옥토가 있죠. 이 옥토는 뭐냐? 농부가 늘 그 밭을 다스리기 때문에 옥토가 되는 거예요. 다른 거 없다니까. 밭이 지가 좋아서 되는 게 아니고 농부가 늘 거기 보고서 때로는 물도 주고 때로는 잡초도 뽑아주고 말이죠. 때로는 말이죠 김도 매주고 때로는 말이야 비료도 주고 거름도 주고 그렇게 해서 옥토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아래 이렇게 놓여져 있을 것 같으면은 여러분의 심령은 뭐냐? 옥토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뭐가 있냐? 30에 60에 100배 결실이 맺는다니까. 세상에 돈이 나오는 게 아니고 하늘의 것이 신령한 은혜들이 이 속에서 나온다니까. 아멘? 그래서 시와 찬미로 신령한 노래를 부르라 그러는 거예요. 시와 찬미로. 아멘? 그 성령이 우리 안에서 나로 자꾸 이렇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때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게 이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 용서를 받았어. 구원을 받았어. 받은 자기 때문에 이거 빼앗기지 말도록 하시라고. 먼저 하나님께서 사랑을 주셨어요. 그 사랑 맛본 사람은 절대 빼앗기지 말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싸울 것은 혈과 육이 아니고 공중권세의 이 사단이죠. 그렇죠? 그 마귀는 우리 안에서 계속 뭐 하겠어요? 여기에 불질러는 일을 하겠죠. 그죠? 여기 지난번에 강원도에 산불 나가지고서 난리 났죠. 그죠? 산불이 왜 나요? 건조하면 나는 거예요. 건조하면은 그게 메말라 있으면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여기가 메말라 있으면은 누가 옆에서 불만 하나 탁 던질 것 같으면 불만 딱 던질 것 같으면 여기가 불 확 붙어가지고서 예를 들어서 누가 나를 이렇게 뭐 하더라 그래 하면서 입에 개거품 불면서 죽이네 살리는데 여기서 산불 붙는다니까. 그럼 지 다 태워버린다니까. 그나마 조금 남아 한 두 그릇 남아있는 거 그거까지 다 태워버린다. 이게 얼마나 어리석냐고. 진짜 여기가 물된 동산일 것 같으면 불씨가 날아와도 붙지를 못해. 발화가 안 돼. 다 꺼진다니까.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들한테 봐서 누가 어떤 사람을 뭐 얘기를 하고 미움이 있고 이런 게 할 때라도 여러분이 이 마음 속에 물된 동산일 것 같으면 다 녹여버리는 거예요. 그럴 수 있지. 이해하고 말지. 다 이해해서 넘어지는 거예요. 제발 저쪽에서 불 질른 데서 같이 불 붙지 마세요. 아멘? 네. 저쪽에서 불을 끄는 건 뭘로 끈다? 물로 끄는 거예요. 물로 끄는 거. 산불을 뭘로 껐어요? 물로 끈다니까. 물로 끈다니까. 우리 마음속에 불 붙는 건 다른 거 없어. 하나님 은혜로 불 꺼야지. 은혜 비로소 불을 꺼야지. 아멘? 그래서 신명기 32장에 그러는 거예요. 응? 하나님의 이 말씀은 교훈은 뭐냐? 내리는 비요 그러는 거예요. 응? 채소에 들리는 뭐냐? 이슬이라 이렇게 비유를 한다니까. 그게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의 심령 속에서 날마다 이렇게 부어지고 그 은혜가 나를 이렇게 장악을 할 것 같으면은 그 사람은 절대 열받는 삶을 안 사는 거예요. 그냥 이해하고 용서하고 살죠. 그런 사람은 늘 마음이 뭐냐? 빛이 나는 거예요. 감사가 나오고 찬송이 나오고. 진짜 여러분들이 예수 믿으면서 그런 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왜 예수를 믿으면서 그렇게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얼굴이 말이야 그 얼굴이 불그락하고 말이야 어둠이 가득해 그렇게 신앙생활 하냐고. 에? 어떤 예수를 믿길래 그렇게 악독이 그렇게 가득하냐고.
마음속에 진짜 그 하나님의 그 하늘로부터 내리는 그 하늘의 소망과 산 은혜들을 우리 속에 가지고 있을 것 같으면은 절대 열받지 않아요. 전 외람된 얘기지만은 처음에 이 복음 처음에 깨닫고 나가지고서 주변으로 공격받을 것 같으면 잠을 못 잤다니까. 화가 나가지고서. 그때는 내가 내 스스로를 컨트롤 못했어. 미치는 거예요. 응? 그런데 이제는 하도 매도 맞다 보니까 맷집이 생겨요. 욕도 많이 먹어봐야 돼. 그렇다고 욕하지 마시고 먹을 만치 먹었으니까 많이 먹었다 아이가. 응? 하다가 보면은 나중에는 아이고 어차피 그래 내가 복음 전하니 이래 욕 들어먹는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니까. 하나님 그러는 거예요. 네가 임마 그 하늘의 소식 전하니까 욕하는 거 아이가, 욕먹는 거 아이가, 그건 당연한 것이지. 네가 세상 얘기해가지고 욕먹을 것 같으면 잘못된 것이지만은 네가 복음 전하는데 욕먹는데 그거 당연한 거 아이가. 그러면 네가 감사해야지. 아 이게 맞네. 그 내가 지금 올바른 목회를 하고 있네. 올바른 말씀을 전하고 있네. 그러니까 왼수들이 일어나가지고 막 난리를 치는구나. 그 장세도 언약을 전하고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으로 얻어진 그 새 언약을 전하고 할 것 같으면은 이게 지금 성경 속에 있는 이게 생명의 말씀인데 이걸 전하니까 미움을 받는 건 아 내가 지금 바로 전하고 있구나. 원래 악한 세력들은 일어나게 돼 있으니까. 복음이 증거되는 현장에는 반드시 두 부류가 있어요. 그 말씀을 듣고 아멘으로 받는 사람이 있고 어찌하고 해서 아멘으로 받는 사람이 있고 여기서 아무리 강한 말씀이 쏟아져도 그 말씀을 어찌할까 저 말씀이 나를 지금 수술하는 말씀이야 나를 살리는 말씀이야 이렇게 듣는 사람은 아멘으로 받고 근데 어떤 사람은 뭐냐 네가 어떻게 내한테 그런 소리 할 수 있어 네가 어떻게 그랬어? 그러면 뭐하냐? 분노가 가득한 거야. 이빨 부두둑부둑 간다니까. 이게 복음이 떨어지는 현장에서 반드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이빨 부두둑부둑 가는 사람은 복음이 그러는 거예요. 넌 가짜라니까. 넌 가짜야. 계속 가짜로 드러낸다니까. 진짜는 뭐냐? 그 말씀이 나로 하여금 들려지는 거예요. 이 강단에서 흘러내는 말씀이 전부 여러분들에게 양약으로 들려지는 그 말씀이 돼야지. 네가 왜 내한테 이런 소리 하는데? 네 뭔데? 이거는 안 돼. 그건 죽는 거예요. 그건 폐해간 족속이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 떨어지더라도 다 하나님께서 필요한 말씀들 내게 주시는 것들이니까 때를 따라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 같으면 농사를 일것 같으면 때를 따라서 이른 비도 주시고 늦은 비도 주시고 그런단 말이죠. 예? 이슬도 주시고 단비도 주시고 그래요. 이스라엘 농사법이 그렇다니까. 파종기 때는 이른 비를 주시는데 그 파종기 때 이른 비는 뭐냐 부들부들한 비예요. 이건 곡식이 싹을 내고 잘 키우기 위해서 보들보들한 비 준다니까. 우리가 처음에 예수를 믿을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은혜 그런 것들 준다니까. 그래서 그때는 위로의 말씀도 받고 말이죠 사랑의 말씀도 듣고 그러면서 우리가 신앙이 조금씩 자라가는 거예요. 애 보고 요만한 애 보고 열중째 차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 그냥 오냐 하고 이렇게 그걸 키운다니까. 그래 키운다니까. 근데 얘가 다 컸어. 가을철이 돼가지고 추수할 때가 되면 보들한 비 안 준다니까. 강한 소나기 같은 비를 주는 거예요. 그 비를 맞음으로써 그 열매들이 뭐냐 그 속에 있는 쓴맛들을 다 제거하는 거예요. 탄닌들 제거하고 말이죠. 달콤한 것들 그 당도가 생기게 하고 막 이렇게 해서 막 그래서 상품의 가치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농사를 지을 때 반드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는 거예요. 야고보서 5장에 보세요. 농부들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그러잖아. 하나님께서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준다. 때를 따라서 여러분들이 초신자 때는 그저 오냐 사랑 이렇게 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신앙이 지금 이 수준 됐을 때는 예배 빠지고 뭐 안 할 것 같으면 목사가 오냐 하면 안 된다니까. 그래가지고 죽어. 그게 무슨 신앙이냐. 강한 말씀이 쏟아져야 돼요. 그럼 그 강한 말씀은 누구만 받느냐? 장성한 사람 받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은 젖 먹는 신앙은 이미 지나갔어요. 단단한 걸 먹어야지. 아멘? 그래서 이 속에서 때로는 책망의 소리가 들리더라도 아 내게 필요해가지고서 이런 말씀 듣게 하는구나. 그러면 그 말씀이 나로 하여금 뭐하냐 살리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이런 것들을 다 악의 쓴뿌리들은 다 제거해버리고 하나님의 주신 그 생명 기운들이 우리 속에서 다 돌게 만든다니까. 그러면 그 말씀이 나로 하여금 살리는 말씀이 돼가지고서 선순환이 이루어지잖아요. 그게 그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이라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이른 비를 기다릴 것이 아니고 추수 때가 되면은 강한 늦은 비를 기다려요. 늦은 비를. 아멘? 그래서 이 강단에서는 항상 뭐냐 시대 종말을 외치는 그 강력한 말씀들이 쏟아져야 돼요. 지금은 초신자 시절하고 달라요. 지금은 예수님이 지금 재림하실 때가 됐는데 언제까지 오냐 이거 아니라니까. 응?
목사님이 여기서 뭐 강단에 서가지고 감정에 실려가지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말씀을 여러분들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말씀이 나로 살리는 말씀이 되어버려요. 그럼 내가 그 말씀을 듣고 살아날 것 같으면은 여러분들이 이 마음속에 뭐가 생기느냐, 물된 동산같이 여기가 뭐냐, 하나님 은혜가 충만해져가지고 말이죠. 빈들의 마른 불같이 하나님의 그 성령의 담비를 부어줄 것 같으면 이 속에서 다 할 것 같으면 미움도 사라지고 시기도 사라지고 불평도 사라지고 세상에 대한 욕망도 사라지고 다 탐심도 사라지고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렇게 싹 뽑혀가지고 마음속에 뭐하냐, 그냥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서 자 주여 모든 것이 나의 나 된 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참 감사합니다. 주여 내가 이렇게 은혜 받고 살고 있네요. 주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러면은 하나님께서는 더 주신다. 선순환을. 아이고 저 녀석이 잘 먹네. 아이고 잘 크고 있네. 그러면 더 주신다니까. 더 주신다니까. 응? 아까도 우리 저 목사님, 우리 저 어머님이 뭡니까 그 잡채를 좋아한다 그러니까 또 드리고 또 드리고. 잘 먹어보세요. 또 주고 또 주지 또 주지. 그죠? 네. 안 먹어보세요. 주는가? 안 주지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에게 은혜를 주신다니까. 그래서 은혜를 사모하라 그러는 거예요. 아멘? 사모한다는 건 뭐예요? 내가 기다리는 거예요. 달라 그러는 거예요. 달라 그러는 거예요. 주세요. 주세요. 나 그거 안 하면 안 되니까. 그건 맛본 사람만 할 수 있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5주년 지나 이제 6주년 지나 올라갈 이제 시기적으로 이렇게 하거든. 이제는 어린 신앙에서 이제는 여러분들이 장성한 신앙으로 또 올라가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이 교회 안에도 다양한 사람들이 모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다양함 속에서도 여러분들은 강한 자가 돼가지고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은혜 속에 강함이 돼가지고 연약한 사람들 보도 안고 갈 수 있는 것이 그것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들이 해야 될 그게 사명이고 책무인 거예요. 책무. 제발 여러분의 마음이 사막되지 말도록 하세요. 사막은 뭐이다? 하나님의 은혜 받지 못하면 사막되는 거예요. 그럼 사막이 되면 뭐가 나온다? 악독이 나온다 그랬죠. 그죠? 여기에서 폐악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만약에 비판하고 정죄하고 이런 사람이 있거든 같이 대화를 섞지 마세요. 같이 불 붙어 가지고 같이 타지 말고 그 악독이 나오는 걸 여러분들이 물러 끄시라고. 사람이 그런 건 되나? 그럴수록 기도하자. 누가 믿거들랑 미워하지 말고 다 나아지면 기도하라고 안 그러나? 기도하자, 엎드리자. 그렇게 해서 그 분노를 사그리뜨려야지. 그래 맞아 그럴 것 같더라. 나도 그 인간 그런데 기분 남도 이렇게 할 것 같으면은 이불이 또 옆에 딱 박아 이 불길은 아주 이게 민감하니라 물 있는 데 곳에는 안 가요. 참 건조한 데 딱 찾아가 저기다 불 탁 붙어. 그럼 나중에 불 다 붙어가 입마늘 이렇게 다 타버렸다. 그렇게 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죠. 여러분들의 마음이 불타지 않도록 하세요. 아멘? 누가 무슨 소리를 하더라도 다 끄시라. 누가 비판 얘기를 할 것 같으면 옮기지 말고 그냥 그 선에서 끝을 내줘야 돼. 성막에 그 뭡니까 재 담는 그 그릇같이 말이죠. 재를 담으면 재가 날려다니면 안 돼. 탁 담아버려. 날려다니지 못하더라고. 어떤 교회에 대한 불평과 불만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속에서 딱 담아가지고서 전부 다 꺼내놓으면 안 돼. 교회를 어지럽히면 안 된다니까. 그게 첫째로 여러분의 심령이 이 성전이란 말이에요. 이 심령 성전이 어지럽히지 말란 말이죠. 이 성전에 미움과 시기가 질투와 불면 이런 것들이 날아다니지 못하도록 하시란 말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뭐냐? 내가 은혜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은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은혜가 여러분들 마음속에 충만히 이렇게 임했을 때 그 어떤 이야기를 들어도 그냥 씩 웃고 말아요. 이겨낼 수가 있다니까. 그 싸움 하시라고. 아멘?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이 교회가 주변에 있는 모든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은 여러분들이 그런 은혜로서 이렇게 교회가 세워질 것 같으면은 하나님께서 여기가 꼴이 있다고 해가지고 그냥 보내주신다고. 여러분들이 가가지고 오세요 안 해도 모든 양떼들은 누구 양이다? 주님의 양이라니까. 그 주님이 딱 봐고 저기 꼴이 있다 할 것 같으면 보내주신다니까. 아멘? 네. 그럼 먼저 그러려면 여기가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방초동산이 돼야지 여기가.
양들이 먹고 그 신령한 꼴을 먹고서 건강하게 잘 자라는 모습이 그게 돼야 되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들은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심령이 진짜 천국이 돼가지고서 가정도 천국이 되고 직장도 가가지고 여러분들 이렇게 될 것 같으면 그쪽 사람들이 봤을 때 저 사람이 달라졌네, 저 사람이 달라졌네, 어떻게 저렇게 잘나졌을까? 그럴 때 여러분들은 임마누엘로 오세요. 여기에 생명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 들으면 돼. 한번 잡숴봐. 이거 잡수면은 생명이 살아나. 그럴 때 그게 전도가 되는 거예요. 아멘?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심령 속에 먼저 내가 물된 동산이 되게 만드시라. 물된 동산 만드는 거 이건 하나님의 은혜를 늘 사모하시라고. 주여 또 주세요, 또 주세요. 평생에 듣던 말씀 또 들려주세요. 아멘? 평생에 듣던 말씀 또 들려주세요, 또 들려주세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의 심령이 하늘의 것으로 가득 채워져서 그래서 세상 것을 이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운 그런 성품들이 이 성령의 열매들이 이 속에서 가득 채워져서 그렇게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살리는 그러한 것들을 이렇게 토해질 때에 여러분들이 예수의 증인으로 사는 거예요. 아멘? 그 예수의 증인으로서 여러분들이 더 든든하게 서가셔서 그래서 오늘보다도 다음에 만났을 때는 더 여러분들의 얼굴들이 빛이 나가지고서 어두면 얼씬도 못하는 그런 빛난 얼굴로서 여러분들이 서가지고서 서로서로 찬송하고 감사하고 그러한 모습으로 예배드리는 그 모습들이 다시 한번 보여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이 얼마나 크고 중요한 것인지, 이거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를 선택해 주셔서 얻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신 그 사명, 주신 그 사랑 빼앗기지 말게 하시고 그 은혜가 우리 마음속에 늘 다름질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심령들마다 물된 동산 되어지게 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들을 사모할 수 있는 심령들 되어지게 하셔서 저들의 마음속에 삶 속에 항상 밝은 빛만 비춰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이 삶에 살아가는 것이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게 하시옵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